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6장 본문은 17절부터 20절까지 읽었지만은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25번째 오늘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이제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16장 전반부에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26명의 이름을 일일이 다 불러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무난하라라는 내용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라는 것은 참으로 예의를 갖춰서 잘 인사하라. 사도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던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자기 사역을 도와줄 수 있는 동역자가 항상 넘쳐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사람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사람을 얻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얻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사람에게 무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무난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무난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무난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자들을 주의하면서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마지막 이 경고하고 권면하면서 이 편지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악한 것들, 악이 세상을 다 지배할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악이 득세하고 악한 것들이 세상을 지배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최후 승리는 우리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 그저께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요. 예. 결과를 보고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고 낙심한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결국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은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고 인류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바꿔 말하면 마귀 사단 귀신을 멸하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마귀의 전략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우리를 어떻게 시험에 들게 하는지 오늘 그 내용이 본문에 나오고, 두 번째는 이러한 마귀의 전략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두 번째 이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예수님을 통한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며 오늘 로마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도 세 가지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18절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 들게 하는지 사단의 전략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데, 여러분 이 전략이 최초의 에덴 동산에도 이 전략으로
아담을 타락시키고 동일하게 똑같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전략으로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17절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여기 너희 교훈이라는 게 나오지요. 여러분, 너희 교훈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이 영원히 살 길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이게 너희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아담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먹지 아니하면 너는 영원히 살 것이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고 먹으면 죽는다고 일러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아담아, 너 선악과 먹지 말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것을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 후반부에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참으로 마귀는 간교한 뱀을 통해 에덴 동산에 들어와가지고 거짓말로 아담을 속였습니다. 여기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데 어떻게 속였느냐?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참으로 뱀은 아담에게 뭐라고 일러주었느냐? 아니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속입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았던 마귀가 아담이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로 전락되어 버린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만드는 자인 것입니다. 이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아담이 지은 이후부터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이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똑같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이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이 원수가 거짓말로 속일까요? 바로 참으로 탐심 때문에 영혼의 때를 위해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천국과 영생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내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은 천국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속에 있는 탐심, 욕심 때문에 천국 소망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이 땅의 소망을 쫓아가게 만들면서 참으로 천국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요놈의 원수가 속인다 이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하냐면, 예수님, 우리 형을 명해서 아버지의 유업을, 재산을 좀 함께 나누도록 우리 형 좀 나무래 주시고 좀 꾸지람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형이 아버지의 재산을 독식하려고 이렇게 욕심을 부렸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누가 나를 너희의 재산을 나누는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참으로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이 무엇이냐? 참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우선하는 이것이 탐심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영적 생활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이것이 탐심이 되는 것이요, 이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 영혼을 참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내 속에 들어앉아 있는 원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없어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영적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 우선되는 조건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실제 우리의 삶은 참으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주를 위해 사는 것보다 나도 모르게 참으로 이 세상 것을 우선하는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참으로 다른 것 때문에 예배 늦고 빠지게 만들고, 참으로 육신의 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탐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일러주시죠.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했답니다. 원래 부자인데 그의 농사가 워낙 대풍을 이루어가지고 이
부자가 가만히 보니까 거둔 곡식을 다 거두어도 지금 있는 창고에 못 들여 놓을 것 같으니까 이 부자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창고를 빨리 헐고 배나 갑절이나 더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가을에 곡식을 수확을 해가지고 그 창고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보니까 창고가 가득 차서 보니까 너무 만족스러워요. 뒷짐을 딱 쥐고 창고를 보니까 이제는 막 몇 년 동안은 그냥 일 안 해도 남은 평생 노후 보장이 다 끝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편히 쉬자라고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건데 그러면 네가 그렇게 쌓아두었던 그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부자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왜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참으로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지 못하고 육신의 때를 위해 사는 일에 그냥 인생을 다 쏟아부은 이 자가 어리석은 자인 것이고, 이 사람이 탐심이 가득하다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만일에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만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네 인생은 어떡하겠니? 라고 묻는다면은,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만일에 아무개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 도로 찾을 건데 너는 오늘 하루 무엇하며 살기를 원하니?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언제 주님이 우리 부르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언제든지 끼어서 참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주님 만날 준비하는 것보다 더 다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참으로 신앙생활, 영적 생활보다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 다른 것을 더 바쁘게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참으로 가로막고 속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탐심입니다. 탐심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기회냐? 신앙생활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기회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기회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할 기회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기회를 놓치게 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새벽 예배 나오기로 마음먹은 성도들이 여기 계신 분들 말고 훨씬 더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피곤 때문에, 졸음 때문에 참으로 기회를 놓친 분들은 못 오신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 예배하러 앉으신 분들 중에서 졸음 때문에, 피곤 때문에 조시는 분들은 참으로 오늘 말씀 들을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또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할 겁니다. 기도 시간에 피곤 때문에 졸면서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기도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내게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탐심 때문에 참으로 영적 생활할 기회를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8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내 배만 섬기느라고 육신의 것만 쫓아가느라고 예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굶어 죽어도 주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굶어 죽어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령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똑같이 마귀는 참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를 속여가지고 참으로 세상 것들을 통해 우리를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뱀을 통해서 들어왔던 참으로 마귀가 참으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똑같이 마귀는 우리 주변의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우리를 속여서 신앙생활, 영적생활 못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아첨맞는 말로, 공교한 말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수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러한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참으로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가지고 참으로 말로 꼬시고 유혹할 때 그거 가만히 듣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길 수 있어가지고 하면을 안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죄의 유혹 앞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올 때는 그 자리를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죄의 유혹에서 떠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유혹에서 떠나라. 죄의 유혹에서 떠나라. 죄 짓는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야 되는 것이고, 죄 짓는 마귀가 참으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놈의 원수는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 짓게 만드는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우리는 죄 짓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떠나서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와가 뱀하고 계속 대화를 하니까 결국은 미혹당해서 속아서 망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 참으로 죄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떠나고 또 죄짓게 만드는 원수는 떠나보내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참으로 우리를 타락시키고 죄짓게 하는 마귀 역사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 19절에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런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무릎 꿇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을 주십니다. 사울 왕아, 너 잘 들어라. 너 아말렉과 전쟁에서 그들을 전부 다 진멸해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참으로 그 아말렉을 네 손에 붙여줄 것이다. 이 말은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조건을 걸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할 때 사람이든 육축이든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죽여라. 왜냐하면 심판이기 때문에 전부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한 아말렉을 사울 왕의 칼날을 통해서 심판하기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살리지 말고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 속에 이 탐심, 욕심이 자기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다 죽였는데 아각 왕, 아말렉의 아각이라는 왕을 살려둡니다. 왜냐하면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참으로 전쟁에 승리했다고 자기가 이렇게 내세우려고 아각 왕을 살려둔 겁니다. 그리고 살진 소와 양과 짐승들을 살려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살려두어서 자기 휘하에 있는 장군들에게 전리품으로 나눠주려고, 그래야지 자기 권력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으니까 이걸 살려둔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옵니다. 소와 양떼들이 막 빽빽거리면서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듯이 묻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워낙 살찌고 기름진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거짓말까지 합니다. 자기 욕심을 덮으려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불순종했던 사울, 욕심 때문에 불순종했던 사울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야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이 땅의 육신의 것을 참으로 추구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망하는 자 되지 말고, 아무리 내 상황과 형편이 나아질지라도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상황이 불리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뜻과 불순종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미혹과의 치열한 싸움이, 이게 신앙생활,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영적 생활은 무엇이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뜻과 불순종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 역사의 미혹과의 싸움이 참으로 이게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의 참으로 이 간교한 마귀 역사에게 속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여러분 참으로 마귀의 말을 듣고 불순종해서 망했다 이 말입니다.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망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죄의 유혹을 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19절 후반부입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되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선한 데,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선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가 선한 것입니다. 여기 지혜로우라는 말은 참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데 지혜로워라 라는 말은 복음의 진리 앞에 너를 무릎 꿇리고 순종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무릎 꿇려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선한 데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미련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섞이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악한 것이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와 반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참으로 세상의 유혹에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세상과 섞이지 말고 참으로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편의 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룩 없는 떡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참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짝하여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섞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마귀의 참으로 간교한 이 괴계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섞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섞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섞이지 말라.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한 삶을 살라. 그래서 여러분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는 죄의 유혹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무릎 꿇려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참으로 죄의 유혹에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마귀 역사와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의 유혹에서 떠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자가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최후 우리에게 일어날 승리를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참으로 죄짓게 만들고 얼마나 요놈의 원수가 들러붙어서 우리 영혼 지옥으로 끌려가려고 하나님의 원수요 내 영혼의 원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우리 발로 이 마귀를 짓밟게 된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후의 승리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마귀에게 궁극적인 멸망을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다 남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 뱀의 후손이 마귀가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뱀은 머리가 박살나면은, 머리가 깨지면은 뱀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만한 뱀이 아무리 길어도 머리통은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뱀은 여러분 머리만 딱 잡으면 꼼짝을 못합니다. 뱀은 머리통만 박살내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참으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이 선언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비록 마귀가 예수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것 같지만은 십자가에서 참으로 사단의 머리는 박살났다 이 말입니다. 마귀 참으로 뱀이요 마귀라고 하는 사단의 머리는 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실 때 박살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영원한 승리를 거두게 되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 승리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우리에게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보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니까 그 집 부인네도 참으로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참으로 좋아서 환하게 웃으면서 TV에 나오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들. 왜 아멘 소리 적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한 것입니다. 누구 집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 집 부인이 영부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그 주님이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의 손자가 되어서 참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참으로 죄의 유혹에서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과 섞이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최후의 승리를 가지고 참으로 우리 발 아래서 참으로 사단이 참으로 패배당하고 심판받고 짓밟히는 것을 보며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25절부터 27절까지 마지막 사도 바울이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마지막 아멘으로 이 로마서 편지가 마무리됩니다. 여기 보면은 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말은 각자가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서 믿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을 읽어서 그냥 아는 예수가 아니라 내 안에서 경험한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작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무엇이냐? 오늘 읽은 27절에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건 믿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참으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견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견고케 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자꾸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복음을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자꾸 다시 생각나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자꾸 읽어야지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통독이 오늘로 끝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저와 함께 한 근한 반년 동안 로마서 1장부터 25주간에 걸쳐서 로마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로마서 말씀은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로마서를 계속 읽어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하시고 복음 안에서 참으로 견고한 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내게 닥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예수 붙들고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